평양신학교 교장을 지냈던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교회 이 공과가 굉장히 너무나 뚜렷한 분이긴 해요. 초기에 이 한국 이 평양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학이라든지 또 외국에 유학하고 와가지고 이 지식적으로는 정말 풍성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불리기를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일제 시대를 지내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식이기 때문에 신사참배하는 거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교장도 지내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또 한국 교회에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채필근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한학과 동양학은 물론이거니와 해박한 신학과 철학을 겸비한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채필근 목사님이 원래부터 예수를 믿는 그런 분이 아니라 유교 가정에서 자랐고요. 어렸을 때부터 유교 경전에 심취했습니다. 본래 15살 되던 1898년에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때 당시 14살이었던 소년 채필근의 심정은 아버지를 이단에게 뺏긴 것 같은 그런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왜냐?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아버지가 평상시에 어땠냐면요, 평상시에 책 한 600권을 막 쌓아놓고 공부했던 굉장히 유명한 한학자였다는 거예요. 그 아들 채필근이 그렇게 14살 됐는데 아버지가 기독교를 개종했을 때 아버지를 이단에게 뺏긴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느낄 정도였으면 그거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유학을 숭상했던 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니까 이 소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날 채필근이 공자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공자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한 거예요. 공자시여,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공박하고 유교를 옹호하는 글을 쓰겠다더니 기독교 경전 성경을 보시다가 불행하게 그리스도교에 빠지셨습니다. 공자의 말씀에 이단을 공부하면 해롭다고 하심이 이것을 가리키심인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공자의 도를 버리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할 정도로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 채필근에게 얘기합니다. 필근아, 내일부터 너 나랑 같이 예배당에 가자. 토요일 날 얘기를 했겠죠. 채필근이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버지의 명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눈물을 머금고 난생 처음 아버지를 따라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그렇게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온 채필근이 공자께 다시 기도합니다. 공자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당신의 가르침 중에 아버지가 잘못하면 간하고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울면서 쫓으라고 하셨지요. 세상을 떠나시면 3년까지 고치지 말라고 하셨지요. 저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3년상을 치르고 틀림없이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고요? 끝내 채필근이 공자한테 돌아갔어요, 못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채필근 목사가 공자께라는 글을 다시 한번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다시 공자에게로 돌아오겠다던 맹세를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공자가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교에 귀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같은 성인들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필근 목사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해서 우리 보수주의 신학, 이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채필근 목사의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사랑과 그 인격 앞에 압도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용했던 감사 찬송입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지 이 시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이 95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마다 이 감사의 찬양시를 드렸다는 게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를 갖춰서 경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본다는 것은 그저 우리는 예배에 구경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번제는요 올라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올라가 뭐냐면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올라는요 올라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만민중앙 성결교회 그 이단이죠. 이재록이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걸 보여줘요.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그 교회에 초청잔치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가니까 어떠시던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와, 그 교회 갔더니 무슨 쇼를 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 내내 막 그냥 조명이 번쩍번쩍번쩍하고 이쁜 옷 입은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양복 깔끔하게 빼입은 남자들이 와서 노래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2시간 아주 신나게 무슨 좋은 구경을 하고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뭘로 현혹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걸로 현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자꾸 보려고만 하면 우리의 신앙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더라, 어디서 뭐가 어떻다더라, 그런데 자꾸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몸만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정성,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남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바쁘면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떼버리고,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떼어놓고 나머지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토요일인 안식일에서 주일인 일요일로 예배 시간을 바꿨다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주일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에 모였다면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만 떼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요. 선별된 거,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실 때 흠이 있는 거 받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있는 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거 받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남는 거 드리는 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는 초청의 말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95편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95편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예배에 관한 동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을 보면은요, 여호와께 노래하자,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굽혀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은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문맥상 전부 다 예배에 관한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배의 표현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노래하자,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라는 표현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틴델 하우스의 학장이었던 데렉 키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렉 키드너 박사는요, 이 표현을 가리켜서 사랑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키드너가 이렇게 이해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설명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날 우리가 정성껏 단장을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남편분들하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일하던 모습 그대로 부시시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나가셨어요? 늦더라도 화장할 거 다 하고 최대한 꾸미고 아껴뒀던 옷 끈에 입고 그러고 나가셨습니까? 남자분들은 어떠셨어요? 예? 머리에 포마드 기름이요? 그런 거 쫙쫙 발라가지고 넘기고요. 예? 김거수 장로님하고 우리 박용희 권사님 데이트할 때 사진을 봤더니요,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트렌치 코트를 딱 입으시고, 예? 두 분이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멋있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우리 김거수 장로님 특히, 박용희 권사님은 모르겠어요. 김거수 장로님 얼마나 멋있으신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꾸미셨을까.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 만날 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땐 어때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높이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 당시의 예배를 표현하는 또 한 가지 방식은 굽혀 경배하자는 이 표현이나 무릎을 꿇자는 표현에서 나타나 있어요. 이 단어는 이때 당시 예배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굽히다는 동사 쏴하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쏴하는요 무슨 의미냐면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 이마를 대는 행위예요. 완전히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이 무릎과 무릎 사이, 다리 사이에다가 고개를 푹 파묻는 거예요. 아이고,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신하들 사극에 보니까 왕 앞에 손 보여요, 안 보여요? 손 안 보여요. 왜요? 감히 어떻게 왕 앞에 나갈 때 손을 보일 수 있습니까? 또 왕 앞에서 물러갈 때 어떻게 물러가요? 획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바로 능지처참이죠. 어떻게 가요? 뒤로 이렇게 하죠.
가다가 뭐에 걸려 넘어지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럴지언정 왕 앞에서 뒷모습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표현만 사용해도 될 텐데 경배하자라는 말과 무릎을 꿇자라는 동사까지 같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잘 묘사하는 말이에요. 이 시를 지을 당시의 성전은 오늘 교회처럼 의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회당을 보면 이때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은 대개 그냥 의자 없이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유대교회 회당도 그렇고 이 이슬람교회 모스크도 그렇고 의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런 구약과 신약 시대의 예배 전통을 김정준 교수라는 분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시편 95편을 강의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의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 태도를 잃어버렸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그냥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무릎 꿇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지금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보수주의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 중에 전부 다 그분한테 안 배운 분이 없어요. 우리 세대는 그분한테 배우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분은 목사님의 목사님이에요. 박윤선 목사님이라.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집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목사님 댁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에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우리 집을 위해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했대요. 감히 제자가 스승 목사님을 앞에 두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요? 아유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닙니다. 주회종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제가 예배자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목사님이 제일 말단의 자리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으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제자 목사님들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도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아, 진짜 목사는 저런 분. 진짜 목사는 저런 분. 여러분, 그래서 이 김정준 교수는요, 이 시편의 제목을요, 의자를 치우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 의자를 치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의자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경우는 무릎 꿇고 싶어도 무릎 못 꿇는 경우 있어요. 왜요?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면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꿇잖아요. 저도 요즘에는 기도할 때 무릎 꿇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릎 꿇었다가 일어나려면요 한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이 뒤에 보면요 기도 의자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양은 무릎을 꿇는데 무릎에 무리가 안 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힌두교, 심지어는 동남아시아의 절에 가보면 그 회당이나 절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그 종교의 신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짧은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신발을 벗고 손과 발을 씻은 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우상에게 헛된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면서 두 가지 형태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한편으로 즐거움으로 나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례하거나 천박하지 않도록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만유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이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지 가장 잘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그 자체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랑 같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정말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지독하게 그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같이 보지만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헛된 신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됐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뭔가 반대급부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공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 좋은 오르간, 좋은 찬양대, 그리고 청산주수 같은 장로님의 기도, 드름직하고 열정적인 설교가 있어도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바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려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그저 예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7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7절 후반부를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번역일 거예요. 만약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생생한 역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95편 8절을 보세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무엇과 같이라는 말은 직유법이에요. 그래서 7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와 만나는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에서 마사의 날이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리바에서의 사건과 마사의 날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민수기 20장 1절과 13절에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행했던 불평을 경고와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소에 붙여진 이름들은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무리바는 다툼을 의미하고 마사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안 계신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 네가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모세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것을 민수기 20장 13절에서는 하나님과 다툰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오늘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예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심하셨다는 말씀은요, 몹시 싫어하셨다, 진저리를 치셨다, 지겨워서 구역질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진절머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지겨워서 구역질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지겨워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몹시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징글징글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시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물을 가르셔서 애굽군의 추격을 물리치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자기들의 눈앞에서 자기들의 원수가 됐던 애굽군인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수르강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할 때 마라의 순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리셔서 온 백성을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적군들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우셔서 어디를 간지 연전연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매번 의심하고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심과 패역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고 감사한 마음을 지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고도 쉽게 잊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패역을 거역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나는 안 그래.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지 나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만유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어요. 해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어요.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가족과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눈만 잘 뜨고 살핀다면 감사할 제목은 우리 주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어떻다 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만도 만유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 그저 몸만 와서 앉아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시편 95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자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많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마세요.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감사만 하게 하세요. 그게 기도하고 나서 마칠 때는 그저 한 감사만 한 100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것만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요, 제 마음에 정말 의심되고 걱정되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싹 어디로 간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왜요? 감사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런 어리석은 백성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숱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후반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능력이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목자의 우리에 있는 양들을 돌보듯이 사랑으로 보살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예배의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친교도 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요. 교육도 시키고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에서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일주일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삶의 살아있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예배하는 처소들마다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 안에서, 시온산의 성전 안에서 또 그 모임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동시에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목자가 돼서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 같이 우리와 교제하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다가 그만 믿습니까 여보 했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해야 되는데 그만 이 목사님이 믿습니까 여보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몰랐어요. 성도들이 그날 웃음을 참느라고 서로 막 이렇게 막 꼬집어가면서 애를 썼대. 근데 성도들 표정이 막 웃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야 오늘 성도들 은혜 받나 보다. 막 그리고 더 신나게 막 설교를 했대요. 막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들 그날 그 설교 시간에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여보예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제일 은혜 받았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실수에 재밌었는데 사모님은 믿습니까 여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나를 콕 찍어서 그렇게 외치게 하셨을까? 믿습니까 여보? 그 실수가 그 사모님에게는 정말 인생의 말씀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세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고 저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이 설교는 내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항하지 말고 튕겨내지 말고 응답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일 없어요. 여러분들 큰 교회 대형 교회는요 목사님 한번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만 다 바라보고 있으니 그 목사님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게요 그 큰 교회 성도들한테는 일종의 특권이에요. 나 목사님의 측근이야.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큰 교회 장로님들은요 명함을 팔 때도 예를 들면 여의도 무슨 교회 장로 이렇게 명함에다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장로야. 내가 이 정도야. 다리 떨려고 새긴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야 아무나 와서 만나도 되지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갑시다.
모든 것이 감사뿐임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노래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립시다. 예배를 통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성공해서 성령님을 모신 성령님의 전인 교회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